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리켜서 일찍이 기독교회는 루터의 시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권력과 당시에 부패한 신앙에 맞추어서 기독교회의 5가지 복음의 진리, 그 메시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루터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편 46편을 가리켜 루터의 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만 이쯤에서 타협하고 물러설까라고 하는 순간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46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만 아니라 마침내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매일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당시에 종교개혁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했던 엘랑 히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루터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외침입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시편 46편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비록 브롬스에 있는 기왓장처럼 악마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리라. 아멘. 브롬스가 의회예요. 의회.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 그게 얼마만한 그 기왓장으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 가는 이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이 브롬스 의회 궁정에 기왓장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시편 46편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리라. 또 시편 46편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17세기 중반에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이 가톨릭 신앙을 기반으로 이 왕정 정치, 황제 정치를 펼 때에 그때에 절대 이 왕정을 중단하고 영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 정치를 시작을 했던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왕은 1656년 9월 17일 영국이 의회 정치를 첫 번째 시작하는 날 첫 번째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십니다. 법황과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악마와 그의 모든 부하들이 우리를 대항해 달려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마틴 루터와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캄캄하고 또 어둡고 그 시대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불신앙과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온 세상이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그런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위에서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비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겠노라고 하는 사람들. 루터의 시대에도 그렇고 유럽의 그 혼돈기의 시절에도 이 올리버 크롬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세우셔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뭐 세상이 이렇다, 살기가 어렵다, 캄캄하다, 어떻게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영혼들이, 세력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가 또 성도들의 위상이 때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반드시 남겨두셔서, 그렇게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루터와 같은 사람들, 크로멜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도 바꿔가시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핵심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아주 유일한, 그러나 분명한 피난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수많은 위험들, 또 위기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넘어설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꽉 붙잡으셔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기도 하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 그때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너희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품은 또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아멘. 사실 이 하나님은 정말 환난 중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만나주시는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대하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말씀 앞에 절절히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과 시련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깊어서 도대체 내가 여기서 정말 살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심정, 그런 삶 속에 있는 분들의 오늘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 가슴에 큰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참 좋은 말씀이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나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왕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자,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이 벼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산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뭐 바다가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냥 이것은 그냥 문장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거하고 샘 솟아 올라오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깨어지고 그 안에서 바다는 오 주여 겁이 날아가고 물이 막 샘솟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용암이 막 섬섬 무거운 산들이 깨어지고 그런 속에서 우왕좌왕 온 천지가 그냥 불덩어리에 물천지에 그런 속에 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구 땅덩어리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다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체가 도대체 있겠는가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것은 먼 다른 이야기 같죠? 먼 훗날에 관한 얘기.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구가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우리나라 기후 관측 역사상 열대야 최장수의 시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빙하는 녹아지고 있고 바닷물의 수온 온도가 올라가고, 여러분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현상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오존층은 깨어지면 이 뜨거운 태양의 장렬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앙의 일들이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어느 날 느닷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 내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손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느닷없이 일어나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들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재앙 속에서, 그런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한마디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삶의 피난처는 하나님 품, 오직 그분,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국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좀 더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부모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No. 아무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는 없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말씀, 시편 121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여나 삶이 바쁘셔서 그런 여정들로 정신없이 살아가시다가 보면은 혹여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실 때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때때로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놓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예, 할렐루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은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경직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열심히 믿은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을 꼭 붙잡기 위해서 얼마만큼 붙잡아야지, 또 어디까지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지 하는 이 믿음도 우리에게 강렬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믿음의 신뢰도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쳐 흐르는 은혜의 강을 우리에게 흘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데,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뭐가 있다고요? 시냇물이 있대요. 이 시냇물이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 같이 있습니다.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6편을 쓴 기자는 하나의 시냇물이 이렇게 나뉘어 흘러서 하나는 거울간 성으로 흘러가는데, 그 성에서부터 흘러오는데 그 성은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성 중에 계심을 크게 기뻐하신대.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상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냇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이 46편의 기자는 왜 시냇물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실 예루살렘에는 시냇물은 없고 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혼샘이고 하나는 여호수아 17장에 나오는 엔로겔이라고 하는 샘이에요. 그래서 이 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위기 때에, 그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에는 이 샘물을 지하로 이렇게 끌어당겨. 그래서 다윗성, 지금도 남겨져 있는 다윗성의 그 아주 수로가 굉장히 좁은데 키가 굉장히 높아요. 이 허리까지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그 예루살렘 안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여기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47장의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나고 있는 시냇물을 상징하고 있는데,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환상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요. 그리고 성전에서 강단을 보여주시는데, 강단에서 동편에서 샘물이 하나 이렇게 솟아나와서 흘러나와. 그 샘물이 점점 흘러나와 마치 강물줄기처럼 큰 샘물로 변해서, 물줄기로 변해서 성전을 채우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과 발목까지 채우고, 그 물이 점점 더 채워지더니 그 다음엔 어디까지? 무릎까지 채워지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채워지고, 그리고 이후에는 헤엄을 칠 만큼 충만하게 그 성전에 이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충만하게 채워졌더라. 이것이 에스겔 47장의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생명수 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오늘 388장의 찬송에, 오늘 준비 찬송에 보니까 이 생명수 샘물은 곧 예수님이라고 찬송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흘러가는 생명수가 강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이 생명수의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 물이 성전 안에만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성전의 동편물을 흘러서 아라바를 향해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사계절마다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다에 이르러서는 이 바다에 죽었던 모든 땅들, 진펄들과 이 땅들이 다 소성하게 되어서 생명의 물체들이 여러분 그곳에서 충만하게 되었다고 에스겔 47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단순하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그냥 내려다 가깝게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생명의 생명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시는 그 은혜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는 깊은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 정말 못 살겠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아예 실제적으로 이제는 마지막 생명 끊으려고 왔다가 마지막 예배 드리다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달라 했던 이름 모를 그 여인도 있고요. 한 권사님은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2시간 동안 울어.
남편이 소방관인데 그 도대체 왜 우냐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주다가 그 한 2시간 정도 울고 나서 첫 마디가 목사님 저요 이혼할 거예요. 뭐 할 거라고? 이혼할 거래요. 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가 바람을 피워요. 이혼 안 했어. 결국은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주 정말 아주 그냥 정성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겨요. 요즘 보니까 그런 가정도 있고, 삶에 고달프고 지쳐서 아주 육신의 깊은 질병 가운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권사님은, 그분도 백권사님인데 보험을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당뇨가 왔어. 당뇨가 와서 아무 일도 못해. 눈은 어두워지고 발바닥에서 상처가 조금 났는데 그 상처가 골마서 발바닥이 그냥 계란 하나가 들어갈 만큼 다 썩어서 그걸 다 살을 다 도려냈는데도 당뇨가 왜 무서운가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껴. 그 치료하는데 의사님 오셔서 치료하는데 보니까 그 생쌀이야, 시뻘건 생쌀에 그냥 그 소독약을 가지고 붓고서는 부글부글 막 그냥 그런 막 긁어내는데도 몰라. 그럼 이게 썩어들은 결국 나중에는 오른쪽 다리를 무릎까지 절단을 하고. 그러니 그 남편이 또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라고 그저 사랑해. 그러면서도 정말 죽을 듯이 고생하고 일하고 그저 한밤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엉엉 울어. 새벽이면 또 깨어나서 울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해요? 그 인생을 어떻게 위로를 하냐고요, 사람이. 이 말씀 읽어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수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여러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소성함이 있어요. 에스겔 4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뭘 얻을지라? 소성함을 얻을지라. 아멘. 자, 두 번째 에스겔 47장 9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 안에 분노도 녹여요. 아멘. 낙심과 또 좌절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찾아오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묶여서 정말 묶여서 살던 우리의 인생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요,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이 아침에 남무른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루터의 시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백순규의 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시가 되어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고백하는 믿음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또 역전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